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비롯한 전도 일행들이 겪게 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겪은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자체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겪게 된 심리적인 부담감은 다음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그 어떤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혹은 위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미루어 두거나 중단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들이 이와 같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들의 삶 속에 기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그들이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좋은 때나 혹은 상황이 열리지 않았을 때나 어떤 형편에서라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을 덜어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큰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자칫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을 앞세워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도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16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라고 하는 곳에서 겪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온전히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의 사건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게 영적인 짓눌림이든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어렵게 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든 아니면 또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세상의 근심거리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밤사이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이 발견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또 어떤 어려운 일이 그를 힘들게 했는지는 사실 예측하고 또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단적인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선택해야 할 만큼 자신의 삶의 그 아픔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그의 삶의 모습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여길 수 있죠. 우리에게도 그만큼 감당하고 싶지 않은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을 짓누르는 두렵게 하는 문제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잠언 5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두려움에 관하여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5장 9절에 두렵건대, 10절에 두렵건대, 11절에 두렵건대 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그 세 가지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면 명예, 그리고 재물, 그리고 육체의 병약함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또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삶을 계속하고 또 기도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우린 그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여전히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 그 영적인 사로잡힘, 영적인 해방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이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귀신에게 선포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권세가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위탁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동역의 관계에 있으시지만 늘 우리보다 앞선 자리에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겠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있어서 삶의 희망, 삶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점치는 일을 해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 이들에게는 그 여자아이가 고침받은 사실보다 회복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벌이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의 근거가 돈이거나 사람이거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린 진리를 따라갈 수 있고 생명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 결국 재정적인 수익이 끊겼다라고 여기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경험하게 되어진 상황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상황도 환경도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의 풍경이 지금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꼭 그 장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그 시대의 감옥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현대적인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죠. 저 깊은 어두운 땅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불빛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추는 등불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감옥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굴 파다가 거기다가 입구를 막아두고 사람들을 그런 땅속 어두운 깊은 어두운 곳에 그냥 처박아 둔 것이라고 해야 옳을 만큼 그 감옥의 모양새가 보기만 해도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조그마한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의 장소에서 지금처럼 뭐 찬송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곡조 있는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사실 유추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함께 무엇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그들은 그곳에서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에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이 열악해지면 우린 감사와 찬양보다는 무엇이 더 튀어나오기 쉬울까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아야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큰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당시 그 지역 내에 잦지는 않았지만 가끔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진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닌데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그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은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러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간수가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거기에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29절에 무서워 떨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함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이 지진이 그저 당연하고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게 할 만한 사건으로, 누가 보아도 그럴 만한 사건으로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은 단지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였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보다는 그래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오늘을 지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혹은 어떤 곳이든 바울과 실라가 저 땅속 깊은 곳에 불빛도 채 들어오지 않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보다는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 탓하여서 나는 기도할 만한 환경도 기도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오늘의 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상황과 형편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시간을 우선하여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실라는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착고가 풀리고 자유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으로서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이 감옥을 지금 지키고 있는 간수입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간수는 이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의 글에 보면 감옥에 집을 배려해 주어서 감옥 안에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유추가 가능한 것도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가 예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간수는 죄수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수들이 달아나게 되어지면 로마 형법상 그 책임을 물어서 간수를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죽이는 일들도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남겨놓은 글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 지금 간수로서는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유추한 것입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나는 죽은 것이고 내 가족도 죽임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왜 여전히 거기 있었을까요? 도망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아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 이르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의 한 사건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의 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으니 도망가자.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을 바울과 실라가 목격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기회를 얻어서 무엇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밤에 상처의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은혜의 사건을 또 기록해 두고 있죠. 오늘 정말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이 순간에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확증받을 때까지 여러분 성급하고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론 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더 큰 기쁨과 찬미, 앞서 2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더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일의 시작이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안에는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도 함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들의 기쁨이었지만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무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기쁨,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이들이 그들을 석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들을 풀어주죠. 그 과정 가운데서 관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우리에게 죄를 정확하게 묻지도 아니하고 감옥에 그렇게 가둔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을 심하게 매질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직접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 시민권, 그것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 권한이고 권세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왜 막대한 것입니까?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것은 로마 시민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로마 시민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도리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역전되죠.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들이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담대히 고백하며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렵게 하는 그런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때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믿음과 우리 신앙의 태도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또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미혹함 앞에서 도리어 그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과 결연함으로 나아가기까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